사도신경으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 모두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드리며 다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세우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을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열방의 소망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원하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하나의 왕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같이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 같이 주님의 나라에 거하며 또 그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날마다 기도하는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길 원하며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삶 가운데 안전하도록 지켜주시고 모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 여러 교회 행사들을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로 지치지 않고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귀중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참 기쁨을 알게 하시고 삶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는 중고등부가 매일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으로는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아, 아니네요. 죄송해요. 365페이지 넘어갔죠? 한 30페이지? 아, 좋아요. 32페이지. 죄송해요. 네, 마태복음 22장 37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들 다들 계약을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수련회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계약을 하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일정을 너무 늦게 잡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겁니다. 사실상 방학 한 주 전에 한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제가 수련회 끝나고 바로 다음 주에 딱 휴가였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래서 지난주는 연합 예배였으니까 지지난주 수련회 끝나고 보니까 대충 그 주일 이제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이제 저는 한 주 동안 자유였던 거죠. 이게 한 주 동안 놀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날씨도 너무 덥고 하니까 밖에 나가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또 제 풍채를 보시면 알겠지만 밖에 나가서 노는 풍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뭘 볼지 뭘 할지 그런 거를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근데 수련회 계획 짤 때는 그렇게 안 돌아가던 머리가 놀 거 짜니까 그렇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뭐 어떤 웹툰을 정주행하며 어떤 드라마를 싹 다 보며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떤 게임을 다 할지 와 저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목이 맛이 갔었잖아요. 근데 목만 맛이 간 게 아니라 몸도 맛이 갔습니다. 심지어 그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 제가 감기 걸린 거 옮았다고 그래서 그 친구 표현에 따르면 2주 동안 개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친구한테 미안한 게 한 4일 동안밖에 고생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맛이 갔는데 주일날 집에 돌아가서 이제 꿀잠을 잤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일어나서 이제 즐거운 휴가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일어났는데 그 왜 약간 아프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 빠따로 몸을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픈 거. 진짜 그렇게 아픈 겁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어요. 코로나였으면 큰일 났죠. 그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수련회 잘 마치고 왔는데 갑자기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누구 탓이에요? 제 탓이죠. 그러니까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이 감기 몸살인 겁니다. 근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가였는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침대에서 휴가를 보냈어요, 제가. 그때 계속 누워 있어서 약도 먹고 뭐 했는데 다 안 낫더라고요. 다행히 저희 가족들은 옮지는 않았어요. 그게 진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저만 좀 아팠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부터 저는 막 그랬어요. 막 아플 때 진짜 막 이게 아플 때도 약간 이런 기복 같은 게 있잖아요. 좀 누워있거나 약을 먹었을 때 괜찮은데 진짜 막 뼈가 시리거나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날 그런 아플 때는 제가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기도도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런 겁니다. 하나님 진짜 죽을 것 같이 아픈데 이것만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믿을게요. 진짜 좀 기도라고 하기도 부끄러운데 그냥 약간 그런 거죠. 제가 진짜 이것만 낫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믿을게요. 약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혹시 진짜 아플 때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렇게 뭐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한 다음에 낫고 나니까 막상 진짜 열심히 믿은 적은 없더라고요. 좀 괘씸하지만 애초에 그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잘 믿을게요.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말씀 읽고 할게요. 물론 진짜 그런 경험을 하고 믿게 되는 경우도 그런 사람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그 지난주는 연합예배였으니까 지지난주 설교 때 혹시 뭐 했는지 다들 기억나세요? 기도. 네, 기도에 대해서 배웠었죠. 기도는 일단 하나님께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하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감사와 회개가 동반되어야 한다 라고 그렇게 참된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방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진짜 잘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그러니까 참된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어렵지만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마다 좀 피곤하지만 나와가지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데 있어서 최종 목적이 뭘까요? 하람이 한번 말해볼래요? 천국에 가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천국에 가는 거.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진짜 쉬워요. 딱 두 글자. 믿음. 그렇죠. 진짜 쉬운 겁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죠. 뭐 자기 삶의 행복이나 만족, 아니면 뭐 입시도 포함되고요. 뭐 진로나 계획, 그냥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사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물론 그렇게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는 굳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냥 뭐 찬양이나 기도, 뭐 말씀 이런 걸로,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입맛에 맞는 말씀이 있고 입맛에 안 맞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냥 위로받고 만족받고 뭐 복도 받고 그런 것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뭐 이것도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과는 당연히 거리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믿어야 하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제시해준 대로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 그죠? 성경 말씀이 제시해준 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제시하는 믿음,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하는 건 또 뭘까요? 조금 질문이 어려웠나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돈이요? 돈도 큰 문제긴 합니다. 네, 방금 나왔어요. 죄, 죽음. 그죠? 죽음은 죄의 대가니까. 죄입니다. 자, 누구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네, 아담과 하와. 누군가 선악과를 먹고 권해줘가지고, 자,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상 그 뭐죠? 네? 원죄 말고요. 그 좀 안 좋은 단어였는데. 그죠? 덮어 씌워졌죠? 뭐 내리갈굼인가? 뭐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죄가 다 씌워졌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왔죠. 죄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죄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일단은 죽어요. 근데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죄의 대가예요. 게다가 한번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이상 이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망한 거예요. 그냥 진짜 망한 겁니다. 밥도 없고 방법도 없고 살아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자, 예수님은 단순히 뭐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무슨 기적이 있죠? 오병이요. 아니면 이제 사람들을 고치고 치유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그런 일들을 하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좀 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문제를 아예 그냥 뿌리 뽑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 죄로 인해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제물로서 오신 겁니다. 자, 여러분, 제물이 뭐죠? 돈도 제물이 될 수 있고요. 자,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희생물이죠. 뭐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막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 개를 한 마리 끌고 오거나 뭐 고양이를 한 마리 끌고 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물이 필요하죠. 자, 이 제사는 어떻게 드릴까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지나가면서 말한 적이 있었어요. 자, 제사 드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거. 시연아, 제사 드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뭔 것 같아? 가장 먼저 해야 돼. 제물. 좋아요. 저번에 다 틀렸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잘 맞추네요. 네, 제물이 필요합니다. 자, 제물이 될 동물이 필요하겠죠. 뭐 대략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나
뭐 염소나 그런 것들을 많이 썼어요. 자, 그 동물을 갖고 옵니다. 그다음 그 동물을 갖고 온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죽이기 전에. 너무 빨라. 죽이기 전에. 좋아요. 기도입니다. 자,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는 게 왜 안수를 한다고 했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미안. 동물학대니까 미안하니까. 좋아요. 우리 교회 동물 애호가가 있는 줄 몰랐는데. 네, 일단 동물을 갖고 와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물론 미안하니까는 아니에요. 그러고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왜 굳이 안수를 하고 죽일까요? 그냥 죽이면 되는데. 몰빵이에요? 좀 더 좋은 표현. 몰아주는 거 좋아요. 자, 이게 동물이 죄인인 자신을 대신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가 이 동물한테 전가가 되고, 그 제물은 죽음으로써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긴 해요, 제사가. 근데 일시적인 해결책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제 본인의 몸으로서 제물이 되심으로써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원래 우리가 받아야 될 대가인 죽음 플러스 영원한 그 지옥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활하심으로써 그 죄의 지배의 어떤 굴레나 속박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심으로써 완전히 이기신 겁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죄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다고 우리가 잘 배우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 한 사람한테만 그 모든 일들의 결과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 그것이 전부 다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가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조금 이제 옛날 찬양 위주긴 해요. 찬양하다 보면 좀 고혈이라는 가사가 많이 나오죠. 그죠? 고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죠? 보배로운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말해요. 이 뭐 예수님의 보혈, 뭐 십자가의 보혈, 또 보혈을 지나 좀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그런 단어들, 이 보혈이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말하자면은 부어진 겁니다. 이 피로 완전히 우리가 덮어지고 씌어진 거나 같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고 그분께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이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할 겁니다. 이 참된 믿음은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좀 막연하게 알아왔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풀어서 얘기하니까 조금 복잡하죠. 이럴 땐 약간 반대쪽에서 생각하는 게 좀 편하긴 합니다. 뭐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닌지 약간 그런 반대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도 이해에 도움이 되긴 해요. 자, 그렇다면 잘못된 믿음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카테고리가 넓긴 하죠. 그러면 한번 이것도 물어볼까요?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규원아, 잘못된 믿음 하면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뭔 것 같아? 대답해야 진행할 거야. 진짜 아무거나. 우상숭배. 맞아요. 우상숭배도 그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그 일환 중에 하나예요. 그 좀 세세하게 따지면 그렇게 수도 없이 많긴 해요. 우상숭배도 되고 뭐 돈도 되고 뭐 재물도 되고. 근데 오늘은 조금 크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먼저는 그 머리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이게 뭐 사실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랬기도 했는데,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믿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시고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걸 다 믿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죠? 머리로만 믿는다고 했죠. 어떤 그냥 머리로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웬만해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거나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누가 껐죠? 아까 꺼졌어요? 아우, 잠시만요. 깜짝 놀랐네. 과연 켜질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자, 그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느니라.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비꼬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우리가 간과할 때가 많은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이 이제 귀신이랑 마귀들이랑 뭐 그런 무리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니죠. 이 영혼들이 뭐 이런 그 적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어요. 마귀들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죠. 하지만 그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죠? 이 지식만 있는 사람의 수준이 딱 그 정도라는 겁니다. 이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알잖아요. 알고 그렇게 본인이 믿는다고 착각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믿는다고는 생각들과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이죠. 최소한. 이거는 당연하게도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짧게 알아보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제가 말할게요. 자, 두 번째. 이거는 굉장히 흔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고. 어쩌면 우리가 그런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믿음은 말하자면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지식과 감정만 있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머리에서 아는 것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격까지 합니다. 감동을 해요. 평소에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구하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믿음을 바로 놓아버린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수많은 비유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혹시 씨 뿌리는 비유 다들 아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잘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 중에 일부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인데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뻐는 합니다. 하지만 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당연히 있잖아요. 뭐 환난이나 핍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문제들이 찾아오면 믿음이 금세 무너집니다.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뭐 돈의 유혹, 뭐 아니면 자기 욕망에 대한 유혹, 또는 어떤 세상 일에 대한 앞길에 대한 걱정이 찾아오면은 그것이 찾아오면 또 곧바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아니면 뒷전으로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을 요구하세요? 그냥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거? 헌금 드리고 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 자기 처자식, 뭐 자기 형제들, 가족까지 싹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려야, 그래야만이 자신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를 따르고 믿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굉장히 기준이 높죠, 사실.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은 예수님이 항상 우선순위 1순위에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위에, 무조건 앞에. 말이든 행동이든 나의 생각이든 계획이든 그 모든 영역에서 다 말이죠. 그 가운데 있어서 이 내 거를 뭔가 포기해야 한다고 해야 할지도, 희생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사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표현이 이게 좀 와닿는 표현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께 다 빚진 자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분께서 원하신 뜻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 감정의 좌우되는 굉장히 우리가 가지기 쉬운 그런 일시적인 믿음이 아니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구원을 얻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맨 처음에는 구원을 믿는 믿음에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구원을 믿는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믿음, 아까 말했죠.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은 다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지식만 있는 믿음이 있었고, 또 지식과 감정만 있는 믿음이 있었죠. 자, 이 우리가 참된 믿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믿기 위해선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표현이 좀 어렵긴 한데 딱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지성, 아까 말했던 지식이랑 같은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하고, 또 감정,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으로 기꺼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지,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알고 신뢰하며 직접적으로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지성과 감정, 의지,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데는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내 상태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이 더 노력해야,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이룰 수 있을지. 정아가 혹시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아? 약간 너의 지금 신앙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면. 너무 짓궂었나 질문이? 그럼 한 10단위? 100단위? 그런 정도? 10단위? 네, 틀렸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사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10년,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어떤 경지에 이를 수 있느냐? 절대 없어요. 심지어 우리가 아니라, 저도 아니라 진짜 막 우리가 이름 들어본 유명한 목사님, 뭐 선교사들 이런 분들도 그냥 싹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든지 얼마나 세월이 흐르든지 예수님을 결코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우리 그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우리는 원래 죽은 목숨이었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살아날 길이 있다고 방금 전에 배웠었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그 믿는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100%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이제 좀 나이가 차고 성인이 되고 늙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 그러고 싶다는 마음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시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자, 뭐 집에 불이 나든지 뭐 사기를 당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도박장을 갔다가 다 탕진하든지, 어쨌든 재산이랑 그런 거 싹 다 잃었어요. 폰도 없습니다. 진짜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거리에 나앉겠죠. 노숙을 하고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굶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마치 막 성경 속의 한 이야기처럼 어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들을 보고 어머, 너무 불쌍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급히 어딜 달려가가지고 뭐 하나를 가져왔어요. 금덩이에. 자, 금덩이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니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받아야 돼. 좋아요. 무릎 꿇고 손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뭐 그렇게 받아야겠죠. 사실상 그분의 노예가 돼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공손하게 받아야 돼요. 어쨌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비유에서 여러분들이 죽다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손을 뻗어서 살아난 건가요? 여러분들이 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여서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니죠. 그 사람이 준 선물, 그 사람이 준 금덩이로 인해서 살아난 겁니다.
손이야 그냥 손이 없어도 솔직히 다른 걸로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손은 그저 그 금덩이를 받을 어떤 통로의 역할만 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거랑 비슷해요. 금덩이는 구원이고 그 손을 내미는 행위라든지 그런 거는 우리의 어떤 믿음과도 같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금덩이, 구원을 주신 예수님 때문이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은 그저 하나의 통로가 되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왜 그렇잖아요. 어떤 위대한 어떤 다른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원래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님께서 뭐 기적을 보이셨다든지 어떤 큰 일을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조금도 그런 어떤 끼치는 영향력이 없어요, 사실상 구원에 있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100% 주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타락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스스로 만들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아까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까지도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다 주신 거라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거는 사실 다 같이 읽어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도 혹시 성경 가지신 분들은 그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성경을 펴신 분들은 저랑 같이 읽고 성경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주시길 바래요. 자, 2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지 않나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나오는 거에 따르면은 여러분들보다도 심지어 저보다도 믿음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적까지 일으켰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죠. 참된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있어서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을 누군지 모른다고 하세요. 우리가 아까 읽어본 말씀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이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참되게 믿고자 애쓰길 원해요. 애쓰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이 지식으로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또 감정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기꺼이 동의하며 행동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임을 신뢰하며 그에 맞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렵지만은 참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시는 분, 우리를 믿음의 과정 가운데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거 필요 없이 하나님께 구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의 지금 믿음을 돌아보고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구하고 찾아서 우리가 정말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참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해요. 컴퓨터가 안 켜지죠. 그러면 제가 헌금 기도하고 바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렵지만은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이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닌지,
아니면 머리로도 알고 감정으로도 알지만 실천이 없는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부족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고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만드신 분도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 모자란 것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다시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에 있어서 생각해보고 기억하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선 되시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찾는 우리 고3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